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잘 마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문을 방문을 해서 직접 그 상황들을 살피고 형편을 봅니다. 그 상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이제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서 자기가 이제 뭐 말을 탔거나 아니면 나귀를 탔겠는데, 제가 볼 때 이 왕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어서 말을 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기가 탄 짐승 외에는 12절에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짐승이 없더라는 말은 이 동물들도 그 동네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있는 대로 다 갔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고, 또 여기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탄 말과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 이건 샘문이라고 하는 거, 왕의 못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면 물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수로를 이야기하는 게 샘문과 왕의 못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타고 말을 타고 뭐 짐승을 타고 지나가는데 지나갈 곳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형편과 상황을 살피고 난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보여준 생각,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제 백성들에게 밝히면서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쳤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먼저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다 느헤미야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형편을 살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이 정비 기간을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거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형편을 살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단계는 현장을 보았다라는 거죠. 전체 일정과 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일절 밝히지 않고 밤을 틈타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을 직접 돌아보고 예루살렘 백성들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 상황들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지금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할 것을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한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알려지게 되면 이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시작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밀리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현장을 실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게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꼭꼭 숨겨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비전으로 제시해서 일을 감당하는 것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느헤미야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많은 리더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전과 또 우리 교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을 쭉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일성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늦어도 같이 가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 때가 되든 제 때가 되지 않든 서두르면 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 공동체보다도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든지 또 혹은 가야 할 장소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랬으면 우리가 서둘러서라도 가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가야 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이 계획을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모으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가지고 가긴 가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때를 생각하거나 지금만 생각해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이고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뭘 줄 것이고 내가 정신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신앙으로는 뭘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분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두 눈과 두 발로 직접 돌아볼 때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깨닫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어디를 갔는데 대순진리회가 크게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누가 그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봐두고 뭐 이렇게 봐두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를 짓나 보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대순진리회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순진리회가 어디서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겨서 이런 건물을 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교회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기도하되 형편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물려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건물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 한우리 독립문의 정신을 어떻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느냐. 이 한우리 독립문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일 어렵고 힘든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우리 독립문 교회를 100년 동안 이어온 그 믿음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그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그걸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려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물려줄 것인가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올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걸 저는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를 보면서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아닌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무엇을 가질 수 있는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살펴본 성벽과 성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현장 정찰을 마치고 형편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유다 사람들에게, 제사장, 귀족, 방백들에게 소상히 알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곤경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지는, 그게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지는 이런 수치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당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이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들어있는 뜻이 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철저히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속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이렇게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게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것을 샅샅이 낱낱이 그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의 수치를 씻어주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느헤미야가 호소하고 격려해서 백성들이 고무되어 힘을 내어 건축하기로 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경험을 가졌던 그들은 이런 느헤미야의 비전과 소상한 설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또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일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산발랏, 도비앗, 게셈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이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반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산발랏, 네가 예루살렘 유대인이냐? 예루살렘에서 살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 하나 갖다 둔 적 있냐? 없다는 겁니다.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그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희 조상들이 한 적이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혹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하고 기도를 했느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반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는 권리나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이 반대했는데, 이 말씀은 너희들이 반대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걸림돌이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해법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일,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일이 결국 반대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막상 첫 단추를 잘못 채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일의 규모, 중요성에 압도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쳐버리면 이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독립문의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심했고 우리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기를 그렇게 고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큰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나 눈에 보이는 자기 형편에 맞는 어떤 건물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물려주려고 해야 되고 그 물려주려고 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놓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이 멋지게 완성되도록 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사명자들은 언제나 주의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현장을 실사하고 그 다음 자기들의 비전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이 심각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 교회를 이야기하면 항상 거기에 걸맞춰서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째째한 사람이 아니고 치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지금에서야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치사하거나 이렇게 뒤통수 치거나 제가 이렇게 겉에 있는 거 속에 숨기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저를 그렇게 째째하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치사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런 정신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새벽 설교는 1시간을 해도 모자르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여기 다 담겨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보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느헤미야의 과정을 잘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한우리 독립문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신앙의 가치를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서서 반대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대적하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순리에 따라, 순서에 따라 함께하며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힘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